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이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같이 381장 찬송 1절, 2절, 5절 찬송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 깜깜한 밤 주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빛을 떼고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모습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조금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인데,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모습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러운 주 얼굴 나 진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모습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들 속에서 모든 일에는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도 또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죠. 때로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는데, 이런 매일매일의 삶이 굴곡진 어떤 그런 일상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게 되죠. 하지만 아무리 나쁜 일이 내 인생 속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좋은 일들을 위한 전초전이다 라고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며 매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나쁜 일, 때로는 고난, 그 어떤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내 삶에 더 발전되고 더 아름다운 삶을 이루기 위한 그런 유익한 모습이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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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골로새 1장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었었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했어요?
지난주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이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 늘 어떤 관계? 화목하는 관계를 이루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또 주님이 주신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며 날마다 수고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이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살아오면서 이 말씀들을 좀 생각하면서 살았나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목사님이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했더라? 잘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얼른 여러분 카톡이나 또는 문자를 보시면 우리 유튜브에 연결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을 좀 되씹어보고 되새김질을 하면서 나도 정말 오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늘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도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고를 중심으로 해서요, 이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드리기를 원하는데, 이 두 번째 이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바로 그런 말씀은 이제 우리 성도들 간에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어떤 모습인가?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그랬어요. 성도는요,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존재? 연합해야 되는 존재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연합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쉰비바조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쉰비바조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쉰이라고 하는 그런 전치사와 비바조라고 하는 그런 동사가 이렇게 합하여져 가지고요, 쉰비바조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이루게 되었는데, 이 쉰이라고 하는 말은 뭐뭐와 함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비바조라고 하는 말은 가다 또는 가게 하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래서 이 연합하다라고 하는 이 쉰비바조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고 한다면 함께 가다 이런 말이에요. 뭐뭐와 더불어 가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존재예요? 연합하는 존재인데 함께 가는 존재예요. 아멘.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 모두는 다 함께 가는 사람들이에요. 나 혼자 가지 않아요. 우리 개개인적으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는 특별히 사랑 안에서 함께 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소원이라고 한다면 이 소원은 사랑 안에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한다? 함께 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함께 더불어 가는데요, 어디 안에서 간다고요? 사랑 안에서. 이 사랑 안에서 하니까 우리가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해. 그저 단순하게 우리가 에로스적인 사랑이나 또는 어떤 필레오적인 사랑이나 이런 사랑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가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창세기서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는데 어떻게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지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지었다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로봇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아니 어떤 물건처럼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지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부모님의 사랑이 필요했어요. 그렇죠? 부모님의 사랑이 없이는 부모님을 닮은 여러분들이 태어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함께 가는 존재인데 어떤 존재로? 형제와 자매처럼. 아멘? 형제처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신앙생활을 하기 이전에는 각각의 집에서 각각의 환경에서 각각의 조건을 따라 살았어요. 각각의 꿈을 따라 살았고 각각의 계획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의 지체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남이 아니라 우리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로서 형제와 자매되는 자로 삶을 이루어가며 우리는 함께 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바로 그런 사랑이죠. 창세기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내 죄를 위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그 피 흘리시기까지, 그리고 그 피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지니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바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장로들에게 권하니 나는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했어요. 우리는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입니다. 주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디까지 사랑하셔요? 아버지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며 사랑하셨고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피 흘린 사랑을 주셨고 그런 우리들에게 이제 영생과 영광을 주신 사랑의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 천성을 향해서 함께 연합하여 함께 가야 하는 존재다. 아멘. 한번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당신은 나와 함께 천국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 모두는 다 함께 천국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그 누구도 소외되거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지체로서 우리가 스스로 장애자가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왕따시켜서 소외시킨다고 한다면, 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 간에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장애자가 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잖아요. 지체들. 이 손과 팔과 같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 한 사람을 소외시킨다는 것은 그 팔 하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잘라내버리고 왕따시키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이 손 하나가 잘라지면 내가 결국 뭐가 됩니까? 장애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그 누구도 소외시켜서 안 돼요. 그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함께 가는 자들이에요. 어디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그래서 성도는 서로 사랑으로 뭉쳐서 서로 사랑하면서 아버지의 나라에까지 함께 가는 자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주어질까요? 본문의 말씀 2절의 말씀에 보면 첫째로 성도 서로 간에 마음의 위로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서로 함께 가는 자가 될 때 뭘 받는다고요? 마음의 위안을 받게 된다. 여러분 2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이렇게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마음에 서로 위안을 받았대요. 오늘 우리 두드림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다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연합하여서 아버지 나라에 가기까지 함께 같이 가는 바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 안에서 연합될 때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뭘까요? 바로 삼위 하나님과 왕국에 대한 통찰력이 풍성해진대요.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유 모든 풍성함을 깨닫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그런 성도들은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가 이루어져요. 또한 하나님 왕국에 대한 통찰력이 풍성해져요. 이 얼마나 놀라운 유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도를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함께 아버지의 나라에 갈 때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돼요. 마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본고로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깨닫는 통찰력이 생기게 돼요. 성도들이 가고 있는 그 천성의 그 길을 함께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왕국에 대한 통찰력, 그 이해력을 풍성하게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다고 오늘 2절은 말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랑 안에서 함께 가는 자가 되어지게 될 때에 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삶을 누리며 가는 길이십니다. 진리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 사랑 안에서 함께 가게 될 때에 이런 길이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 안에서 연합할 때 주어지는 세 가지의 유익을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로는 성도 서로 간의 마음의 위로를 얻게 된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삼위 하나님과 왕국에 대한 통찰력이 풍성해진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 놀라운 보화와 또한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오늘 우리들 안에 깨달아지고 역사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더 확고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나라를 향해서 함께 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의 관계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그 누구도 소외되어서도 안 되고 그 누구도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까지 함께 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 두드린 교회 모든 성도들,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지체들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진은 누굴까요? 인도의 테레사 수녀입니다. 이 테레사 수녀는 원래 유고슬라비아에서 이제 출생했지만 수녀 수업을 받기 위해서 인도로 왔고, 어느 날 인도 캘커다의 거리를 걸으면서 빈민촌에 사는 노인들과 여러 병약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집 한 칸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길거리에서 굶어 쓰러져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테레사 수녀는 그 죽어가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테레사 수녀는 나는 이제 저 가난하고 병약하고 고통당하는, 특별히 한센병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렇게 봉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음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 땅에 있는 동안 함께 천국의 삶을 누리다가 함께 천국을 향해 가야 함을 깨닫고 헌신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그의 전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테레사 수녀처럼은 아닐지라도, 그만큼은 아닐지라도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그 누구도 소외되거나 차별됨이 없이 함께 더불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어느 한 목사님이 카톡을 보내왔는데,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길거리에 학교를 다니지 않는 많은 아이들이 있다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그저 흙을 장난감 삼아서 놀고 있는 그 아이들, 배우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학교가 갈 수 없는 그 아이들을 좀 모아놓고 글을 좀 가르치고 싶다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노트와 연필, 펜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거기에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고 그 비용을 지원해 드리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세상 속에는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삼시세끼는 말할 것도 없고요, 배우지 못하고 그저 병약하고 고통당한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죠.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그마한 손길이라도 내밀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려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그 자그마한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홀로 갈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함께 가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주여, 이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하나 되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위한 삶의 길인 것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까요? 성경은 바로 우리가 질서 있게 행하는 성도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여, 오늘 우리가 질서 있게 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 5절에 보면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을 기쁘게 봄이라 그랬어요.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질서 있게 행하는 바로 그런 모든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기쁘다 그렇게 감탄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질서 있게 행한다는 말은 곧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곧 믿음의 도를 따라서 바르게 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거나 또는 골로새 지역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서 말씀을 듣고 배운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지역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서 말씀을 배운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이 교회는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비록 떠나 있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골로새 교회,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이 골로새 교회가 기도의 제목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오늘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육신으로는 너희를 떠나 있으나 그러나 내 마음으로는, 내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꼭 이렇게 함께 있어야만 있는 거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으로는 떠나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으로 함께하고 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다고 한다면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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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마음으로 영으로 함께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 속에서 이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니 그 골로새 교회는 어떻게 행하더라? 질서 있게 행하더라는 거예요. 이 질서 있게 행한다라고 하는 이 모습의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의 마음이 막 기쁨이 차올랐다는 바로 그런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말씀 안에서 함께 있는 그런 교회로서 믿음의 도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졌고, 이를 인해서 바울은 기뻐했듯이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도를 따라 성도 간에 내 삶이 늘 믿음의 도 안에서 바르게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시에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쓰던 이 당시에 골로새 교회는 잘못된 교리들과 이단들의 미혹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었음을 우리는 골로새서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골로새 교회는 여러 잘못된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교묘한 말로 그들을 속이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그들을 위해서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그런 속에서도, 그런 미혹을 당하는 속에서도 아주 질서 있게 행하는 것을 보니 기쁘다라는 거예요. 자, 질서 있게 행하다는 말은 아까 뭐라고 했죠? 믿음의 도를 따라서 바르게 행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질서 있게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곧 믿음의 도를 따라서 어떻게 행한다? 바르게 행한다는 의미라고 했어요. 자, 이 믿음의 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이 믿음의 도는 뭘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도 또는 그리스도의 도, 믿음의 도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 그리스도의 도, 믿음의 도. 이 말은 다 같은 말인데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그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인 하나님의 왕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도 하면 하나님 왕국 복음을 일컬어 말하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서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이 모든 믿음의 도에 대해서 기록을 해두었고 오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 왕국의 백성으로서 왕국 백성답게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도를 따라서 하나님 왕국 백성으로 왕국 백성답게 바르게 살아가는 바로 이 삶이야말로 우리의 최고의 가치이고 성도들의 최고의 권위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드러낼 수 있는 권위가 뭡니까? 성도하면 이야기할 수 있는 가치가 뭘까요? 성도하면 내세울 수 있는 가치와 권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왕국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 이상의 가치도 그 이상의 권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얼만큼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것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느냐, 여기에 그들은 가치를 두고 그들의 권위를 둡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권위를 거기에 두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권위를 어디에 둡니까?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왕국 백성답게 바르게 사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바르게 살다가 주의 나라에 가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과 영광의 복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최고의 가치이고 최고의 권위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안에서 믿음의 도를 따라 바르게 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제목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질서 있게 행하는 것, 질서 있게 바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은요 자유함의 나라이기는 하지만 분명한 질서가 있는 세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왕국에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질서가 있어요. 이 지구의 환경을 보면 태양을 중심으로 한 질서가 있어요. 그죠? 가정에서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질서가 있어야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이런 질서 있게 행하는 오늘 여러분과 저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도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며 질서 있게 행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는 과정 속에서도요 질서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한마디로 말하면 질서 창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질서 창조다. 그래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데 있어서
질서를 바로잡는 창조였어요. 창세기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땅이,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었다. 다시 말하면 창조 이전의 세상은요, 창조 이전의 이 세상은 무질서한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질서한 곳에 질서를 창조하십니다. 질서를 세워가며 창조하세요. 어떤 창조를 하셨어요?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죠. 빛을 창조하시고 무엇과 나누셨어요? 빛과 어두움이 무질서함 속에서 빛과 어둠을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요? 나누셨다고 했어요. 둘째 날은 궁창을 지으셨어요. 그 궁창은 곧 하늘인데 이 하늘을 지으시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셨어요. 질서를 잡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날은 땅과 각종 식물과 나무를 각각 지으시는데 어떻게 지으셨어요? 질서 있게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나무와 모든 식물들은요, 질서를 이루며 창조되어졌습니다. 넷째 날에는 하늘의 각종 광명체, 다시 말하면 태양과 별과 달과 이런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는데요, 질서 있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질서는 흐트러지지 않고 있어요. 우주 만물의 질서, 광명체의 질서들은. 이 질서들이 깨어지는 날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종말이 찾아올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가끔 과학자들이 어떤 한 혹성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서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충돌하게 되면 지구가 멸망의 날이 된다. 막 이런 예고들을 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달과 별과 모든 것들이 다 공전과 자전을 이루어가면서 이 지구까지 포함해서 공전과 자전을 이루면서 질서 있게 창조하셨어요. 아멘. 자, 다섯째 날은 뭘 창조했어요? 새와 각종 물고기들을 그 종류대로 질서 있게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섯째 날은 각종 땅의 가축들과 짐승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는데 질서 있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이것도 질서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을 창조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지으셨단 말이죠. 다스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한다는 말이죠? 질서를 있게 행한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천지의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그러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무슨 창조다? 질서 창조라는 거예요. 질서 창조.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어떤 성도가 되라? 질서 있게 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질서 있게 행하는 성도. 어디 안에서? 이 믿음의 도 안에서. 이 믿음의 도가 뭔데? 하나님의 왕국 복음인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왕국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도들 더불어 질서 있게 바르게 행하면서 함께 더불어 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이루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오늘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될까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7절의 말씀과 좀 비슷한 말이 5절에 나오는데요. 이 5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보며 자, 골로새 교회가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번역이 조금 좀 잘못되어져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 steadfastness of your faith in Christ라고 하는 그런 문장으로 이루어졌어요. 이 문장을 다시 번역하면 이런 문장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너희 믿음의 견고함,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너희 믿음의 굳건함,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굳건함, 너희의 믿음,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이 너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견고함,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이 믿음의 도에 어떻게 해서 굳게 서서 어떤 성도가 되죠?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잘못된 이단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바로 그런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이 믿음의 도, 그리스도의 믿음에 굳게 서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왕국 백성으로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감사는 믿음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늘 하나님의 왕국 복음 안에 머무르고 있음을 인하여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언제 어디서든지. 그야말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라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자가 되어야 될까요? 성경은 6절과 7절에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첫째로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훈을 받은 대로, 다시 말하면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7절에 또 보면 뿌리를 내릴 뿐만 아니라 또한 날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자신을 세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앗이 흙에 뿌리를 내렸으면 자라가야 하듯이 또 집을 건축할 때 기초석을 깔았으면 그 기초석 위에 기둥을 세우고 집의 모양을 갖추어 지어져 가야 되듯이 오늘 우리도 믿음의 도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굳게 서서 자라가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점점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잃어가며 그 역동성을 상실해 가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점점 교회와 우리 자신들이 세속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중심, 우리 집 중심, 나 중심의 그런 삶이 그렇게 이루어져가고 또 그 속에서 이 땅의 부귀와 영화에만 젖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바로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이웃이나 땅끝의 모든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또 그것들을 애써 외면하면서 그래 그저 나만 편하면 되지, 나만 잘 되면 되지, 이런 의식 속에 살아가는 바로 그런 이기적 모습이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이런 이기적 마음들이 도사리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왕국의 놀라운 모습은 우리의 삶 속에 절대로 임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연합보다는 이기적이 되어져가고 말씀 안에서의 믿음의 도를 따라 바르게 행하기보다는 무질서와 혼돈과 흑암의 세상을 탐닉하게 될 때에 그 결과는
비참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이지.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에 굳게 서서 사랑 안에서 연합하며 질서 있고 감사함으로 행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나도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소원이 되어야 되며, 오늘 우리가 그런 소원을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저는 오늘 두 번째로 우리 인간사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성도들이 어떤 모습의 삶을 이루어가야 되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나라까지 함께 가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로 믿음의 도를 따라서 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이런 모습을 인하여서 기뻐하며 또 이런 교회가 계속해서 되어질 것을 그렇게 당부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이런 성도들이 되라, 이런 내 아들 딸이 되어주라 당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속에 이 땅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성도 간에 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모든 모습들 속에서 어떤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새 속에 물들어져 있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좋아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의 도를 따라 바르게 행하며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서 함께 아버지의 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사옵나이다. 아멘. 오직